오늘 말씀을 근거로 영적 승리와 삶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미 제목에 나와 있어요. 답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삶에서 승리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뭔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조망권이 참 중요합니다. 조망권이 뭐냐면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아파트를 집을 사도 내 앞에 조망이 앞에 경치가 좋은 조망권을 해서 그 조망권이 좋은 집은요 거기에 프리미엄이 몇천씩 때로는 몇억씩 갖다 더 붙여져요. 그래서 바로 세상에서도 조망권이 좋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그 호텔이 바다가 보이냐 아니면 뒤에 산이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망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 조망권. 그러면 조망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높이 올라가야 제대로 환경을 볼 수 있어요. 낮은 데 있으면 저 멀리 있는 환경과 좋은 경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앞에 막힌 다른 건물들이 다른 것들이 막아버리니까 아무리 위치는 그쪽으로 향해 있어도 다른 것들이 내가 서 있는 그 장소보다 큰 건물들이 내 앞에를 막아버리면 내가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경치 쪽으로 내가 돌아서 있어도 앞에 막아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치, 좋은 환경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으로도 영적 조망권이 제대로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좋은 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조망권이 열리셔야 돼요. 아멘. 열리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영적 좋은 조망, 좋은 환경, 멋진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이 내가 환경은 우리가 보세요. 높은 데서 보면 밑에는 좀 더러워도 멀리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아름다운 경치들이 보여서 그 경치에 취해서 밑에 것이 보일까 안 보일까? 밑에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 비록 밑에가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도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쓰레기 하치장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조망권을 누리는 한 주간이셨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낮은 곳에 있으므로 바닥에 있으므로 내 눈앞에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나를 누르므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취를 진동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조망권을 보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야 맞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바다가 더 앞에가 보이는 그 조망 그 언덕에 올라가면요 거기서 인상이 활짝 펴지고 와 얼굴이 활짝 펴져. 그런 것처럼 영적 눈이 열려서 우리가 이 영적 조망권은 언제 열리냐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조망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광야의 훈련, 지금으로 말하면 어려움과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적 조망권이 열려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세계가 보임으로 이 환경을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여지는 영적 눈이 열리는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적 조망권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것을 계속 오늘 새벽에 말처럼 모세가 계속 호기를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손을 들 때 그거 훈련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모세 또한 보이는 것이요 여전히
갈라지지 않는 앞에 깍마로 이렇게 홍해가 보였고요. 양옆에 높은 산이 보였고요.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보였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을 육체의 눈은 보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높은 영적인 믿음의 조망권이 없었기에 보이는 홍해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양옆에 막혀있는 산을 보고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왔어? 뒤를 돌아보고 뒤로 돌아가려니까 애국 군대가 총칼을 가지고 번뜩이는 칼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는, 그래서 이젠 다 죽었어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모세는 영적인 조망권이 열렸기에, 영의 눈이 열렸기에 하나님의 보기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승리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예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보기 하신 것, 내가 무엇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표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언어를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관심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이제 계속 새벽 때 막 기도를 하는 중에 다른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영적인 것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설교를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전쟁 얘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경에 책에 전쟁에 관한 얘기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전쟁 얘기를 많이 해놓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래서 전쟁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 얘기를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성경에서 보면은 육신의 것들로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고 땅의 것들로 하늘의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문제가 생길 때 땅만 바라보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땅의 문제를 줄 때는 그 육신의 것,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쟁 얘기가 많은 것은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적인 전쟁에 굉장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우리의 지금 어떤 돈 문제, 물질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전부 혈과 육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영으로 나에게 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으로 대해. 그러니까 백발백중 백패예요. 100번 싸워도 다 져요.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전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가지 모르는 것, 영적 무지,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아직 지금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내 육체와의 전쟁, 모든 게 전쟁이야. 근데 영적 전쟁 중인데 아직 전쟁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예요. 근데 우리는 놀이터로 생각을 해.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요, 실은. 삶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그런데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겠습니까? 전쟁터인데 상대는 나를 전쟁으로 해서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나는 전쟁이야 놀이터라고 놀이터라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 이 영적인 전쟁에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하는 것을 못 깨달은다는 거야. 전쟁인 줄 모르고 있다는, 전쟁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미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믿으니까 전쟁 아니?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전쟁이 이미 끝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 편안히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고 안심해버려.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병사들이 자신의 영적 신분을 전투에 나갈 병사로 생각하지 않아 민간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가 싸워야 될 군사라는 걸 모르고 나는 민간인이야, 누군가 싸워주겠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체제와의 전쟁, 이념과의 전쟁.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돼. 잠이 잘 안 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누군지를 잘 몰라. 실은 우리는요, 인간이 적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해. 지금 전쟁의 포탄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데 적과 싸울 생각을 않고 어디서 들어가서 대피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전쟁 중인 줄을 모르니까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포탄, 우리 가정에서, 삶 속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서 막 전적의 포화가 막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터지는데 보세요. 싸울 생각, 그러면은 뭐가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울 생각 없이 피하고 있어. 방공에 들어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방공에 대피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애 없이 모두가 주님의 군사로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제대로 싸워야 자녀들이 편하죠. 먼저 믿는 우리가 더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신앙으로 잘 싸워야, 믿음으로 바로 서야 내 뒤에 오는 후배들이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승리한 이유가 뭘까 그랬나?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 이 나라의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이유는 뭐냐?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들이 결국 어디서 오냐면은 제대로 눈을 들어서 조망권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요, 와, 영적으로 여기서 구멍 났네, 영적으로 내가 여기서 넘어졌네, 영적으로 내가 여기서 불순종했네, 영적으로 내가 여기서 기도에 구멍이 났네, 여기서 내가 중성에 구멍 난 것이 보여. 그것 때문에 삶의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뭔가 우리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를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이 문제가 뭐가 문제였구나, 어디가 잘못됐구나, 어디가 구멍이 샜구나를 알게 되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사고나 어떤 문제가 터진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삶이란 많은 문제들이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 눈 뜨세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 싸워서 져버리면요,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겨버리면은요, 그들이 우리 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이 순종할까 안 할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졌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상황에, 마귀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피터 와그너 박사 율로신학교 성장학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가 오랫동안에요, 이 신학교 교수가 오랫동안에 편두통이 있었어. 이거 실제 간증이에요. 자기 그 신학교 교수님의 간증. 근데 늘 이 편두통을 한쪽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이것이 병원에 가서 해봐도 안 하고 뚫었다면 변명도 안 나와. 계속 아무리 우리 말로 막 타이레놀 먹고 사리도를 뭘 먹고 온갖 병원에 가서 해봐도 이 편두통이 낫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계속 병원에도 안 나는데 하루는 부쩍 서는 거예요. 이렇게 약을 쓰다는 게 이게 뭔가 영적인 것인가?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 아내가 주방에 있으니까 큰 소리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거울을 보고 이 편두통을 이 편두통의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 화장실에서 이제 대놓고 밖에서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말 못하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자기 편두통 아픈 이 머리를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이 편두통아 이렇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계속 했더니 어느 순간에 편두통이 물처럼 비눗물이고 때가 식혀간 것처럼 싹 식혀가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야. 그때야 이 성장아 피터 와그너가 깨달은 거야. 아, 나는 나에게 지금까지 편두통 앓게 한 것은 물론 내 머리가 아파서도 할 수 있지만은 내게 지금 이렇게 편두통 약을 써도 안 된 이것은 귀신이었구나, 사단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붙어서 아프게 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영적인 강도예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마귀는 강도는요 반드시요, 강도가 왜 옵니까? 목적이 있어. 분명 뭐 어떻게 저 집에 가서 좋은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는 반드시 목적 있어. 강도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 집을 괜히 방해합니까? 반드시 저 집 안에, 그래서 맨날 며칠 염탐을 하고 언제 들어가서 내가 저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강도라고 말했어요. 강도는 목적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강도의 목적은 뭐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강도의 목적, 원수마귀의 목적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목적을 가지고,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다면, 강도가 목적을 성취한 만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요. 도둑놈이 와서 우리 집에서 도둑질하는 걸 성공하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성공한 만큼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 좋은 보물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고 도둑질 당하고 내가 쓸 것, 내 모든 값진 것을 다 빼앗겨버린 이후에 오는 고통. 마찬가지 영적으로 귀신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강도로서, 영적 강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목적이다. 죽이고, 사업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자녀의 앞날을 죽이고, 물질을 죽이고, 건강을 죽이고, 전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 이게 마귀가 오는, 강도가 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마귀에게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마귀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현실로 나타나는 죽어가는 것들, 물질이 죽고 사업이 죽고 직장이 죽고 가정이 죽고 건강이 죽고 여러 가지 모든 기쁨이 죽어버리는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강도인 마귀가 우리를 향해 자기 목적을 마귀가 우리에게 쑥 들어서 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딱 묶여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은요 우리는 고통 당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오냐? 내가 졌기 때문이에요. 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나라가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하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전쟁하면 진 나라는요 이긴 나라의 종이 돼버려요. 그 나라에 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긴 나라로 다 가져가. 거기서 지하 자원도 모든 금은보화도 다 해서요 이긴 나라로 다 가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자기들 건데 자기들이 먹고 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다 뺏겨서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 고통당해.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앞에가 승리, 앞에 반드시라는, 이게 반드시 승리, 꼭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기고 이겼다 말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지 아니하면 그 고통은 나와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이 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는 이 원수 마귀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줘.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에베소의 바울을 통해서 딱 이렇게 해야 이긴다라고 제시를 해줘. 말해줘. 그것이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어. 영적인 싸움은요, 똑같은 무기에서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강한 자가 이겨요.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첫날 만나 100년을 다니도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 강해져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좀 약한 자가 씨름을 하면서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기죠. 강한 자가 이기죠. 아무리 최신 무기, 최고의 무기를 가진 군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있는 기본 체력이 없으면요, 져요. 그 무기가 최신, 이제 새로운 무기,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죠.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데 이깁니까? 무기 자체가 나가서 싸웁니까?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사용을 하셔야 돼. 근데 내가 무기를 줬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여지없이 눈탱이 밤탱이 져요. 우리가 지금 꼭 그 꼴이요. 예수 이름이라는 강력한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내가 그걸 사용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만 있지 전부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마귀에게 이기려면은 바로 뭐라고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영적으로 강하십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체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요. 군대를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진 군인이라지라도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최신식 무기를 들고 뛸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야 하기에 아무리 최신식 무기라도 기본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줄 알아야. 아까 조망권, 영적 조망권을 지금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모든 묶임이야. 모두가 안 되는 것뿐이야.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가 있으면 그 묶인 것들이 나를 우겼어. 그래서 묶여서 못 살겠네, 없어서 못 살겠네, 안 돼서 못 살겠네, 전부 그 말만 하고 있어. 홍해가 무서워서 못 가겠네, 오른쪽으로 가려면 여가 높은 산이 있어 못 가겠네, 왼쪽으로 내가 높은 산이 있어 못 가겠네, 뒤로 돌아왔더니 저기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못 가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데 보세요, 영적으로 저만걸 높이 하나님의 보여준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는 원망하는 그 입술을 잠잠해. 너희는 불평하는 그 입술을 그만해. 너희들은 나태하고 낙심해서 주저앉는 그곳에 일어나.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 말이 달라져. 그리고 그 사면초가 사방에 딱 막힌 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모두가 만마하고 앞에는 홍해예요. 옆에도 큰 산이에요. 뒤에는 원수마귀가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갖고 완전히 대포를 갖고 막 번뜩이는 칼을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와요. 다 볼표가 엄마가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홍해 앞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내가 예수 믿으면 괜히 믿었다고 온갖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조망권을 볼 줄 아는 모세가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그 말 멈춰. 그 자리에서 좌절은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 영적 조망권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하는 일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기도하니까 영적 강함이 와. 하나님의 능력이 와. 능력이 오니까요. 능력이 와서 뭐 네 손을 저 홍해를 향해서 네 손을 뻗어라. 그때 보세요. 손에서 힘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계속 훈련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적 조망권을 보고 순종하는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용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안 될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잘 돼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영적 조망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날마다 전쟁에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마귀에게 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팍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환경이. 순종하는 모세 순종 앞에 환경도 그 강력한 홍해 바다의 물도 순종을 해요. 이해되시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면 영적으로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10절에 말하래요. 오늘 본문의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은 이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영적으로 강해져야 이거 강해져야 승리한다는데 그 비결이요. 승리할 수 강해지는 방법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첫 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것. 거한다는 거 살 것자야. 주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과 함께 사십니까?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근심, 딴 근심. 왜? 내 짐을 십자가 밑에 풀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이 십자가 밑에 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주자고 그 말씀 앞에 오케이 아멘. 말씀 앞에 아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붙잡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면 내가 강해야지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바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라고 말하잖아요. 주 안에 있어야 강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 첫 번째. 두 번째로 보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 안에 있으니까 그 힘의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왜 힘이 없을까? 왜 강하지 못하고 늘 넘어질까요? 늘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외권 보고 늘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까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오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힘을 다 가지고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 모든 우시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그걸로 마귀도 줄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그분의 힘이 내게 와야 돼. 근데 그분의 능력은 주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가 원수마귀 내 백성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그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을 못 이길까요? 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못 이길까요? 바로 내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막 기도를 하고 불을 받고 이렇게 할 능력이 없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이 내게 와요. 하지만 순종, 불순종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숱한 전쟁을 겪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아말렉, 미디안 등 이길 때도 있었지만 질 때도 있었어요. 이 작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강대들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그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봐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이 대한민국이야. 우리 남한이 남과 북이 아니라 우리 남한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강대국들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가 이길 수 있었을 이 어떤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겼고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 마귀와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건강과의 전쟁, 사업과의 전쟁, 직장과의 전쟁, 가문과의 전쟁, 자녀 앞날의 전쟁,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붙였다. 근데 그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전쟁에 이겨.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 전쟁에 져.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까? 이 종이 한 장은요 쉽게 찢어져요. 이 한 장. 그런데 종이를 두꺼운 비닐에 딱 코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찢을 수 없어. 이거는 10장이 있어 내 손으로 쉽게 찢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두꺼운 비닐에다가 딱 비닐적으로 코팅을 해버리면 내 힘으로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위라는 것을 쓰지 않은 이상 내 손으로 찢을 수 없어. 우리는 이 종이처럼 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으로 코팅돼 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님으로 코팅된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님으로 코팅된 나에게 내가 실패가 있으랴. 주님으로 코팅된 나에게 내가 실패가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으로 코팅되셨습니까? 말씀으로 코팅되셨습니까? 순종으로 코팅되셨나요? 이게요,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실패를 저 떠나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 약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강해져야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강한 님, 영적으로 강해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강해지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코팅이 돼야 돼. 주님으로 코팅돼야 돼. 아까 말 종이는 10장이어도 사람의 손을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꺼운 비닐에 탁 코팅을 하면 내 손으로 찢을 수 없어.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면 영적으로 강해지는가? 두 번째는 적을 알아야 승리해요. 내가 강해져야 저 원수 마귀보다 내가 더 강해져야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적을 알아야 돼.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을 해요. 마귀의 괴계,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가,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적이 누군가를 모르고 우리는 싸워. 무조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근데 돈이 적이 아니야 지금. 그 돈을 누가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오냐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킨 자가, 우리 가정의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막아버리는 이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나라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존재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서로 반반이 갈라져갖고 난리요.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서로 죽일 자가 막 난리요.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 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중질환이 일어나 이럴 때 이제 안에서 스스로서 같이 다 죽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12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확하게 지금 적이 누군가를 알아는 거예요. 적은요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적은 지금 물질 자체가 지금 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죠. 원수막이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래서 보세요. 전쟁할 때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싸울 상대를 모르면요 내 편도 죽이고 같이 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 다 같이 총부려 죽여버려. 내 편이 누구인 줄 알고 적이 누구인 줄 아셔야 돼. 여러분 적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 대고 총구를 막 들이쏴. 엉뚱한 데다 대고. 그러니까 보세요. 더 힘들어져 버려. 내 편이 다 죽어. 적이 누구인지 모르면 아군과 싸울 수도 있고요. 민간인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 적은 악한 영들이에요. 성경은 악한 영을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영적인 승리라면 반드시 우리의 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사람과 싸워요.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싸울 필요 없어요. 원수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괜히 사람한테 난리야. 제대로 합시다. 연애는 열려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고 삶의 승리를 하려면 전신갑주로 머리끝에 발끝까지 무장이 되어야 돼요. 무장하셨습니까? 머리끝에 발끝까지 무장된 군사이십니까? 날것으로 와서 마음대로. 아니요. 그러면 저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런 적 서서, 그런 적이 뭐예요? 그런 적이 뭐예요? 너희 우리의 적이 원수막이다. 우리의 적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거 적으려고 하는 것은 원수막 악한 영이다 라고 말하라.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끝에 발까지 저것이 적이다 라고 딱 악한 영이 적이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면 네가 머리끝에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어느 한 것도 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것도.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요. 여기서 믿음의 방패. 전신갑 14절 17절은 말씀과 믿음을 갖고 말하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 전신갑주 믿음 이 무장을 머리끝에 발까지 무장을 해야 돼. 그 무장하는 것이요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14절부터 17절까지 금방 읽었잖아요. 여기는 뭐냐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가 있어. 아무리 공격해도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면서 방패가 딱 막아줘야 돼. 여기서 방패, 방탄조끼를 입잖아요. 총을 쏴도 심장을 뚫지 못하게 방패를. 내가 권총을 가지고 형사들이 가지고 가도 속에다가 방탄조끼를 입어. 방패를 딱 가지고. 상대가 총을 쏴도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반드시 전쟁에는요, 믿음이라는 방패와 말씀이라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로 입는 거예요.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요, 저요. 처음에 믿습니다. 말씀을 안 지켜. 이해되시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적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방패. 하나님 함께 하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그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해. 그래서 적이 불화살을 팍팍 쏴. 그럼 이 믿음의 방패가 탁탁 거기서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무장하신 영적.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여지없이 상대를 막 찔러버려. 상대를 붙게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되셨나요? 무장되셔야 돼요. 믿습니다만 해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뭐가 안 됐냐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이 공격용 무기가 없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가 없으니까 그럼 믿음은 온전할까? 믿음도 짝퉁 방패야. 그러니까 불화살이 와서 팍팍 뚫어버려. 나는 불화살이 믿음이라고 믿음을 말하고 믿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방패가 탁 가서 맞았는데 여지없이 거짓 믿음, 약한 믿음 탁 뚫고 들어 내 심장을 완전히 적중해버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듣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영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적 상태를 벗어나셔야 내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의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삶의 승리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영적으로 강해지고, 두 번째는 적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딱 무장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기도. 18절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승리의 비결로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악한 영들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막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 막 싸웠어. 근데 내가 기도하면요, 내 힘 플러스 나의 무기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버텨버려.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혀버려. 자기에게. 내 힘으로 하면은 나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 힘만으로 싸워. 그런데 내가 기도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 그러니까 보세요, 치명타가 입혀버려. 내가 하나 죽일 수 있다면 내가 기도하면 내 칼이 100을 10,000을 죽일 수 있어. 이게 바로 기도의 영역이에요. 기도가 살아나셔야 돼요.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다 뚫고 들어왔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겠다고 안 떠나가요. 오히려 나를 놀려버려. 기도하면 악한 영들에게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녀를 놓고요, 얼마나 자녀가 내 새끼가 귀신이 들렸어. 물에도 들어가고 막 불에도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막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막 불에 들어가서 온몸이 데우고 막 물에 막 강물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부모가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 눈을 뗄 수 없어. 아무리 병원에 온갖 약을 먹어도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주님이 딱 말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둠의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난리를 칩니까?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이 난리 구십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셔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예요. 모든 기도, 오늘 본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개인 기도도 되고, 바로 무슨 합심 기도도 되고, 중보 기도도 되고, 철학 기도도 되고, 새벽 기도도 되고, 종호 기도도 되고, 화살 기도도 되고, 명령 기도도 되고, 금식 기도도 되고, 모든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도 다 동원하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의 종류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새벽 기도한다고? 저녁에 잠깐 기도한다고? 아니,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럴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쟁이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물질의 전쟁, 육체의 전쟁, 질병의 전쟁, 사업의 전쟁, 직장의 전쟁, 자녀의 전쟁, 앞날에 깜빡하고 내 모두 완전히 전쟁 되시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혼미한 상태라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말하는 거예요. 바울통에서 17절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을 해서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라. 그 모든 기도 안에 금방 말했죠.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철학 기도, 새벽 기도, 종어 기도, 화살 기도, 뭐 명령 기도, 금식 기도, 상기도,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집안이 망해가는데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은 뭐라고요? 항상이라고 말해요.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항상이에요. 아침, 새벽에, 저녁에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기도의 조건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네 생각대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다 말다 중언비언 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종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의 시간 항상. 기도의 조건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기도의 자세 깨어서 기도하라. 졸다 말다 기도 짝퉁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에 비해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들은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삶에서 그걸 가지고 살아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복은 원해요. 안 옵니다. 안 됩니다.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체가 약하도다. 육체가 피곤하도다. 육체가 힘들도다. 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언제예요? 육체가 먼저 싸워서 승리해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힘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음에 결단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남은 생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오는 천국. 예수를 믿고 오는 천국.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오는 천국,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 그것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원수마귀에 승리하셔야 돼요. 전쟁에 승리해야 그 전리품을 다 먹을 수 있어. 전리품이라면 전쟁에서요 다 승리하면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금은 부와 모든 것들을요 이긴 편을 다 가져가. 그걸 전리품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상대편이 다 가져가요. 왜? 그쪽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것은 그쪽이 이겼기에 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건강도 물질도 기쁨도 감사도 모든 것이 막 전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겨야 저쪽 전리품을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깁시다. 그러면 이기려고 구호만 외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승리가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봉성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승리해 놓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힘듭니다. 그들이 맨 땅에서 헤딩하고요, 맨 땅 빡빡 황무지를 개간하는 고통이 흘려요. 고통에서 겨우겨우 돌멩이 죽고 하다 보니까 평생에 다가 피가 쭉쭉 흐르는 그 삶을, 왜? 황무지를 개간해야 되니까. 내가 부모가 개간해 놓고 나는 비록 누리지 못하지만은, 어떤 누가 보낸, 우리가 그럽니다. 사람이 100년을 벌려면은 사람을 세우라. 100년 앞을 제대로 살려면, 1년에 뭔가를 얻으려면 곡식을 심어라. 100년을 제대로 벌려면 사람을 제대로 심어라. 그게 뭘까요? 영원한 것을 벌려면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살는 인생에 100년도 못 산 내 인생, 내가 내 좋을 때라고 흥청망청 내 편한다고, 내가 편하게 내가 일궈야 될, 내 평생에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일궈놓고 가야 될 그 땅을 내가 일구지 않냐고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면, 그 땅은 반드시 후손이 가꿔야 돼. 그 땅을 일궈 꽃갱이질을 하고 손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돌을 다, 맨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후배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의 자격, 선배의 자격, 먼저 앞에 나가는 선구자의 자격은 앞에 없는 길을 열어놓고 가셔야 돼요. 막힌 거를 뚫어놓고 가셔야 돼요. 닫히면 활짝 열어제치고 내 후손들은 그 길을 유쾌히 갈 수 있도록 그걸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영적으로 강해집시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 안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막고 있는 그것을 이기셔야 그 물질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 날마다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손을 둡시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의 황무지 같고 바짝 마른 풀 한 뽕이 나지 않은 황무지 같은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땅을 갈아놓고 모든 잡풀과 엉겅퀴를 다 치워놓고 거기 있는 많은 돌멩이들을 치워놓고 제귀지를 쫙 깨놓고 덩어리를 깨놓고 내가 간 뒤에 내 후손들이 거기다 씨앗만 뿌리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큰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늘 고맙고 감사하다, 때로는 미안하다. 부모가 기댈 수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해서.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게. 더 많이 기도할게. 오늘도 화이팅이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아라. 왜냐하면 그게 제 소원이에요. 내가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그들이 앞으로 내가 없을 때 가는 그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엄마의 부모의 기도로 옥토의 땅으로 변해놓고, 그래서 힘들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 거기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는 힘들어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내 자녀들은 담장에,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은 것처럼 담장에 넘은 가지는 남을 것이에요.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자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맺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후손들, 우리나라 이 민족을, 옥토의 땅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졸고 나태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엉겅퀴를 기도로 뽑고 그 땅을 척박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이 복을 제대로 물려주라는 우리 풍성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